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70면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집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집은 늘 웃음꽃이 피었고 화목했습니다. 반면에 젊은 부부만 사는 이 집은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이 화목한 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고 지내는데 저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토록 화목한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어느 날 과일 상자를 들고 옆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저희는 두 사람만 사는데 매일 싸우고 있는데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도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두 분은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집주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급하게 나가다가 결국 물컵을 엎질러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가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물컵을 쏟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물컵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제 잘못입니다 라고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 물컵이 잘못된 장소에 있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한 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옳고 그름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오히려 그곳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화목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1934년 인도에서 간디가 7가지 망국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세 번째는 노동 없는 부,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희생 없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희생이니 고난이니 손해라는 이 단어는 강조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 주의해야 될 시련,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경쟁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경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훌륭하게, 그리고 내가 더 인기를 얻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편견과 고집이 문제입니다.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나만 순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크나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올렸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명령은 사실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소금을 두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지다, 차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소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소금은 첫 번째 맛을 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짜게 먹지 않으려고 소금을 덜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냅니다.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쉽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소금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해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생선에 소금을 쳐서 그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숨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다 고르게 됩니다.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걸 우리는 숨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뻣뻣하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치면 숨이 죽고 부드러워지고 죽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뻣뻣한 것을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에 소금이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 때문에 구약에서는 소금을 이야기할 때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꼭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채소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원래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를 가지고 오면 소를 죽였습니다.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죽였습니다. 제단 앞에서 비둘기를 죽여서 바쳤습니다. 나 대신에 소가 죽고 나 대신에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소나 곡식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채소를 드릴 때는 뻣뻣한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제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마치 양이 죽는 것처럼 그 소제물에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뻣뻣한 것은 죽어야 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을 굽혀야 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 눈을 낮춰야 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잘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을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셔서 두 손 들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고난의 고삐를 놓지 않으십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러 시련을 통해서 그 재물을 흩어버리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숨이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죽듯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직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푹 절인 배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녹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금이 짜고 그렇다 할지라도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자신의 형체가 없어질 때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소금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소금의 본질인 맛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체는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소금의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다른 물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썩는 물체를 썩지 않게 막아주지만 그 썩어가는 물체 때문에 자신이 썩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언약의 소금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숨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사라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신 본질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지난 2월까지 김병종 화가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된 그림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여러 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보 예수입니다. 왜 바보 예수일까?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눈 한쪽이 너무나 찌그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이 찌그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앙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과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화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보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바보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가장 비참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 모든 것을 다 사라지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상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법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의 잣대만, 하나의 답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싸움을 그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소금이신 예수님을 가질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그분이 주시는 소금의 맛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 천국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바보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도 없어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자존심도, 체면도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본질이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실에서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찾아와서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부주의를 해서 그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려드린 그 작업이 방해를 받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년에게 이 다빈치는 붓을 던지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주 신나게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영감이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붓을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년을 찾아서 그 소년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합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나는 공연히 화를 내어서 나의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아버렸구나. 나를 용서해 주게 달라.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자. 그렇게 소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소년의 손을 잡고 다시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해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분만을 붙들 때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숨이 죽어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썩지 않게 만들고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목을 깨뜨릴 뿐입니다. 화목해하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화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 소금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는 녹아지고 숨이 죽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